정순옥 권사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시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시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시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외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이외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시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일 중에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잘 되기 바라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도 두 딸을 둔 부모로서 딸을 키우다 보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할 때에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또 학교 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고, 세상은 정말 이 정글 같아서 양육강식으로 이 난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수능이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죠. 엉뚱하게 내 입맛에 맞게, 내 구미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그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72편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평소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진심이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더 간절하게, 더 진심으로, 더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딱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꼭 노년이 아니라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각자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죠. 죽음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불러가실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든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충격이 됐던 것은, 오늘 이 딸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그런 기회가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꼭 내 자식만 아니라 교회의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버릇처럼 영혼 없는 말이 아닌 정말 절박함으로, 정말 진심과 온 마음을 쏟아서 간절함으로 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느 부모와 같이 이 솔로몬의 평탄한 인생, 부유한 인생, 특히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이 솔로몬을 보면서 흥왕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 솔로몬의 명성이 천하에 자자해지도록,
모든 사람이 이 솔로몬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을 살도록 탄탄대로를 걷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솔로몬의 평탄한 삶, 탄탄대로의 그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따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을 이 솔로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이 솔로몬에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은 솔로몬은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인 것이죠. 왕이란 것은 단순히 권력과 힘이 있어서 뭔가 지배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재판하는 자리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이고, 그 판단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특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돕고 그 억울함들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라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왕의 판단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윗은 이 판단력과 공의를 행할 그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뭘 보여줍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그냥 누릴 것에만 기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솔로몬이 감당할 것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평안, 민족의 그 안정,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는 것,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이, 민족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우선적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누리게 해달라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이 다윗의 심정,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훌륭한 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그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그 은혜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움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다윗의 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갈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의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